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 앞에 3, 4절에서는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언행이 기록되어 있고요. 뒤에 6절과 8절 말씀에는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왜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이 자신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옛 모습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은 참된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이런 믿음이란 온전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고요. 나의 전 존재를 예수님의 뜻과 선택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한 아빠가 어린 딸에게 비타민 C 4개를 주면서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고 한 후에 아빠의 와이셔츠 주머니에 그것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있는지 딸이 수시로 와서 아빠에게 주머니를 살피면서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잘 있죠? 비타민 C 잘 있죠? 내 것 잘 있죠? 아빠가 얘야, 아빠를 그렇게도 못 믿니? 이제 그때 아빠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확인하려는 모습이 지나치면요, 그것이 결국은 불신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이 능력도 많고 무엇인가 큰 일을 할 훌륭한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잠시 후퇴 지내는 예수님의 행동에도 어떠한 예수님의 그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당시 서울이었던 유대 예루살렘에서요, 그 활동하던 것이 두만강 근처 청진쯤 되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잠시 머물러 갈릴리로 후퇴하셨던 예수님의 그 선택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갈릴리로 간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을 100% 마음으로 인정하고 100% 행동으로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식견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굽혀보려고 했습니다. 본문 3,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형님, 능력이 많은 그 능력을 서울에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요. 언뜻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가만히 믿는 것 같지만 사실상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어도요, 예수님의 뜻은 존중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얻을 자기 유익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계산 없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뜻과 때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삶에는 관심이 많고 자기 몫을 차지하는 삶에는 관심이 적을 때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 잃은 것보다 얻는 것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